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맞이하며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이제 마지막 결론, 마무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27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26장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를 잘 마무리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진정한 어떤 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세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모든 계명이 가장 첫 번째이죠. 10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은 그런 높은 기둥이죠. 기둥을 세우지 말고, 물론 이 기둥은 밖에도 있지만 건물 안에, 신전 안에도 세우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또 석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분이 되신다.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주신 그런 안식일과 다양한 절기를 포함한 그러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라. 또한 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계명의 핵심을 이것으로 전체를 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계명의 핵심을 딱 요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이 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규례와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합니다. 또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과 안식일 준수와 성소를 경외하는 이것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준행하면, 자,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만일 지키면,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심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언약적인 그러한 복에 관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준행하면. 준행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말로도 준행, 그대로 하면 따라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규례를 따라서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을 성경에서는 많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길. 왜냐하면 따라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복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이렇게 길로 나타나죠. 준행은 따라서 걷는 것, 그 순종이죠. 이렇게 준행하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4절부터 나오는데, 철 따라 비를 줄이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물질적인 번영. 이 당시에는 그 목축과 농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주로 이 농사에 가장 먹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바로 이 곡식을 얻는, 과일을 얻는 이 농사에 관해 주시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는 농사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비가 내려서 초목이 무성해야 또 목축을 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상으로 볼 때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 비가 내리는 때이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 마지막 비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제때에 적당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바른 좋은 그런 비를 주셔서 어떻게 돼요? 산물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작할 때,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계속 타작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동안 또 계속 파종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풍성한 소출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함께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주거의 안전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평화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과 안정, 두 번째는 평화. 6절이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나를 두려워하게 할 자가 떠오른다면 정말 그 삶은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어떻게? 잠잘 때, 누울 때 내가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사나운 짐승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사나운 짐승은 뭘까요? 진짜 짐승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피곤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막아주시겠다. 제거주시겠다. 또한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쫓고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10,000을 쫓아내고 이기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죠.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죠. 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과도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 번성과 창대함은 또한 자손의 번성과 창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여기서 너희를 돌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얼굴을 들겠다.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아론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축도할 때 종종 하는 그러한 축도 형식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얼굴을 대하신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바로 이것이 너희를 돌보아 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묵은 곡식 다 갈아치우고 새 곡식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거처를 너희 중에 세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12절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구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언약의 핵심 문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준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13절은 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 이것만 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 너희는 알지. 그러니 나와 맺은 이 언약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준행할 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이 윤리의 법도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준 것이에요. 이것을 주심으로 이걸 지키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언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 바로 주신 계명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순종 안에 무엇이 포함되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아니면 내 삶에 계속해서 다른 우상이 들어오고 있는가?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안식일,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절기,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놓치면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주신 계명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행할 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화. 전쟁이 멈추고 갈등이 멈추고 평화로운 삶.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성막을 지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우리가 받는 번영, 물질적인 복, 평화를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보면 주께서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중에, 사람들 중에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또한 주님 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욕심과 죄와 악의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회복과 물질적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성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기쁨과 복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은총 넘치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